다시 시작하는 11번째 시간, 우리 갈렙의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월도 이길 수 없는 진행형 비전. 세월도 이길 수 없는 진행형 비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도 이길 수 없는 진행형 비전. 참 제목을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써야 되나. 오늘날 갈렙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그죠? 그날에. 근데 이 그날에가 언제예요? 무려 45년 전입니다. 난 이제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고 가고 싶은 거야. 한결같이 45년을 마치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45년이 지난 이때에, 그러면 45년 지났으면 50세예요? 몇 세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나이를 85세라고. 근데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과 수고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사람들 보통 사는 나이가 얼마였다고? 70 강건하면 80. 근데 지금 여호수아 모세 시대 사람 아니에요. 이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고? 늙었다 안 늙었다? 무슨 아담 시대의 85세가 아니요. 아담 시대 85세면 이렇게 업고 다녀야지. 업고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아기 저기 부인이 그럼 85세한테 막 900년씩 사는데 여러분 85세면 지금 다 이 모세가 말한 80세는 다 죽어요. 노인네라고. 그런데 그 노인네가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에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45년 전에 봐줬던 비전을 지금 얘기합니다. 45년 지나면 여러분은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마음에 큰 간증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를 어떻게 했다? 생존하게 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 갈렙의 동기는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는 죽었어야 되죠. 근데 자기는 80이 넘었는데도 자기 친구들은 다 광야에서 아이고 나 간다 이렇게 간 거야. 우리 한경 선생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찬종아 엄마 앞에서 이런 거 하면 돼. 응? 문 열고 들어가서 엄마 이러면서 그럼 좋아하셔? 그럼 막 이제 엔돌핀이 돈단 말이야. 알았어? 심각하게 들어가지 말고 항상.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있대. 살아있는 것으로 간증 삼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안 됩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간증을 삼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호흡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비전은 아직도 뭐하다? 유효하다. 45년 전 그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날에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가능성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순간 하나님도 똑같이 가능성을 제한해 주십니다. 그래, 너는 거기까지밖에 못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러나 노인도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으면, 보세요. 80세 전에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늙어가지고. 그런데 85세 된 노인네가,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대 때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어떻대? 여전히. 그럴 리가 있나? 이 40세하고 80세가 어떻게 같아? 모세가 보내는 날은 뛰어다녔던 날이지. 막 40세에 막 정탐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런데 여전하다고 막 여호수 앞에서 자기 그 땅 안 줄까 막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막 눈에 보이세요? 내가 아직도 싸울 줄 안다고 내가. 응?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노인네 노익장처럼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은 연약이 아니구나. 자기의 연약은 연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110세가 되어서 몸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찾아오세요. 야, 싸움을 더 해야 되는데 너는 늙었고 힘이 없으니. 여호수아도 늙어서 이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냥 봐라. 내가 다 차지하겠다. 힘들은데 하나님이 오면 이제 너는 다 됐으니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야, 아직도 차지할 성읍이 남았는데 니는 지금 벌써 이렇게 몸이 갤갤대. 그 이제 너 저기 나가서 싸우지 말고 넌 저기 그냥 봐라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세월이 우리의 비전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줘보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줘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갈라내십니다. 너는 세월과 똑같은 자다. 세월과 함께 돌아와라. 그러나 세월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그랬으며 오늘 갈렙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세월을 이겨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비전이 세월이 지나도 꺼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어제 일과 같이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이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가도 안 돼요. 똑같다니까.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잘 삽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기 아니면 또 노예지 뭐야. 하나님은 세월을 줘보세요. 그 세월을 가지고 기다리게 해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한을 두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을 그렇게 연단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단 가운데 가장 큰 연단이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세월일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월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도 흔히 그런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시간이 다 치료해 줄 거라고. 이런 얘기 하죠. 시간이 그렇게 세죠. 그 센 것 갖고 연단하세요. 아브라함이 나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년에 애를 가지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속도 읽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얘기했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얘기한 걸 어떻게 성경에 써놨을까?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웃기다고. 내가 지금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아이고 어찌 출산하리요? 100세라고 100세. 사라도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런데 사라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똑같이 장막문 뒤에서. 하나님이 크게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장막문에 있다가 이렇게 숨어서 누구 만나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똑같이 그 말을 들은데 사라도 어떻게 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똑같이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웃은 것을 지적하세요.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죠? 안 웃었다고. 나 안 웃었다고. 예, 하나님 안 통해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는 신앙들 이것을 넘으셔야 합니다. 광야의 약속은 세월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어떤 다른 연단보다도 사실은 무슨 연단이 가장 컸을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의 연단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연단은 여러분을 착하게 만드는 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실력 있게 만들어내는 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연단, 사람에게 연단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쓰는 연단은 바로 세월의 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아서요. 그때 아들 약속 받거든요. 100세 아들 낳아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10대의 꿈을 꾸고 17세의 종으로 팔려가서 30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최고 적게 받아서도 1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대략 15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12살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은 38세입니다. 23년이 걸렸습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40년 뒤에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분도 잊어버리고 그냥 양치기로 40년 푹 썩어서 미디안강에서 여기저기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는 80세 된 노인네에게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 이러고 있는 노인네에게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요. 가시떨 그룹니다. 40년 연단받습니다. 모세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신 연단은 무엇의 연단이었습니까? 세월의 연단입니다. 이때 이들이 다 말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자기들은 할 수 있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내가 한다고. 여러분 왜 세월의 연단이 가장 클까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세월을 진짜로 허비해 주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그 세월이 지나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의 연단은 내가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할 수 있네 없네를 판단하던 그 모습을 벗겨버립니다. 세월의 연단이 그래서 가장 강한 연단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연단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내가 못한다는 거 알면 되는 겁니다. 오직 누가 하실 줄만 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혈기가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고민하니까 자꾸 급해지고 세월의 연단을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
40년 연단 받으면서 20년 지났는데 2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아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광야로 갔어. 그러면 다시 몇 년 시작이죠? 40년 시작입니다. 주님은 뒤의 것을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받던 연단 잘 받으셔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다가 안 하고 다시 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실력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갈렙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85세인데 딱 가가지고 땅 분배하자 그럴 때 여러분 갈렙은 제일 먼저 뛰어가요. 그리고 그날에 이런다고. 그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지. 어디 제일 쉬운 땅, 제일 약한 민족이 있는 땅을 달라 그러려는가 보다. 근데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날에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를 밟을 거냐면 나는 헤브론을 밟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죠. 아이 갈렙 왜 그래? 나이가 85세라고.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고 내가 40세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많이 달라졌을 건데.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이렇단 말이에요. 비전은 여러분의 환경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비전은 여러분의 환경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전을 여러분의 환경 갖고 말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갖고 말하고 여러분의 실력 갖고 말하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때 아무리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냥 아직도.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윤세윤인가? 유세윤 그 개그맨 있죠.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정말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가 돈을 좀 요즘 잘 벌잖아요.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돈을 어디까지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세윤한테. 그랬더니 유세윤이 뭐냐면 한 10조 정도까지는 벌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깔깔깔거리고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10조가 A일이면 연예인 중에 10조 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조만 있어도 어마어마하다고 부자라고 막 다 지금 막 그러는데 1조도 안 되거든 사실은. 장난삼아 1조라 그러는 거지. 1조라는 돈이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사실은요. 국가 경제에나 쓰이는 단위라고. 그런데 뭐 세계의 최고 부자도 32조 뭐 이 정도죠. 통계 집계로는 뭐 더한 부자가 숨어 있다 하지만 30조 넘으면 세계 최고 1위 부자야. 저기 중동에 있는 몇 분들 왕자님들. 중동에 있는 왕자님들, 이 석유 부자님들, 이분들 빼고는 우리가 아는 부자들도 30조 이상 갖고 있는 부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10조를 벌고 싶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지금 장난치나 지금 50억 부자만 돼도 부자라 소리 듣고 몇십억 단위만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100조? 근데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하 단칸방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8명이 모여서 라면 하나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때 너는 뭐가 될 거냐? 그때 나는 개그맨이 될 거다. 두 친구는 개그맨이 된다 그랬고 한 친구는 나는 방송국 PD가 될 거다. 한 친구는 나는 조명기사가 될 거다. 나는 방송국의 조명을 담당할 거다. 조명을 그 사람이 썼나 봐요. 그때만 해도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동네 백수 건달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다 비웃었대요. 깔깔거리고. 야, 니네가 무슨 TV에 나오는 개그맨은 무슨 방송 PD는 지금 야 방송이나 하냐 니가?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세윤은 정말로 개그맨이 됐고 방송국 PD가 되겠다고 한 친구는 방송국 PD가 됐고 이 영화 이런 데 조명을 담당하는 조명 감독이 되겠다고 한 그 친구는 진짜 조명 감독이 됐대요. 비웃었던 친구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대요.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10조를 벌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비웃는지 모르겠다고. 옛날에도 불가능한 거 지금 이루어냈는데 왜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꿈에 대하여 왜 비웃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달려갈 거라고. 멋있더라고요. 유세윤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은 재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걸 할 줄 아시더라고. 예? 여러분, 비전은 자기 상황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라면 한 봉다리 나눠 먹고 찢어 먹고 있다 그래서 개그맨이 못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을 내 상황 가지고 내가 가진 실력 갖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말대로 될 사람이에요. 오늘 갈렙은 85세가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가 늙었어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면 된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진행형 비전을 가지십시오. 세월 앞에 무릎 꿇어서 세월의 연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연단이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느낀 건, 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연단은 세월이구나. 그냥 40년 처박아 두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서서 그 자기 열심 갖고 열정 갖고 복음 증가로 바로 나가는데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처박아 둬버려요. 다소에다가. 13년 이상 처박아 두십니다. 자기가 뜨거운데 뜨거운 거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뜨거웠는데 하나님 그냥 시골에 처박아 버립니다. 바나바 목사가 가서 데려옵니다. 나중에 수소문에서 찾아갔고, 이방인 교회가 처음 섰는데, 안디옥 교회가 섰는데, 당신이 와서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불러서 드디어 1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식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 전에 연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 준 거예요. 13년. 그 전 사도 바울의 연단은 더 어마어마하죠. 예수 믿고 뜨거워졌는데 13년 처박아 두셨을 때 이 세월의 연단을 감당해낸 것이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기도했을 때 그랬어요. 내 나름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노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오늘 새벽에 딱 하나님 그렇게 기도시키더라고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도 하나님께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세월의 연단을 받지 못하는 자였구나. 내가 이걸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정작 세월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작았구나. 아, 기다린다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에 라고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날에 난 아직도 품고 있는데,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그게 85세면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세월에 지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85세면 못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85세도 쓰임 받아요. 오늘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진행형 비전을 가지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쩌고 막, 내가 지금 난 이제 늙고, 이제 의욕도 당신이고, 머리도 보세요. 희끗희끗해갖고 이제 애들하고 못 놀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체력이 많이 달려서요. 얘네들 옛날에 끌고 다니면서 막 같이 놀고 그랬던 시절 지금 일 못해요. 연정 저거 다 커가지고 저거 맨날 저거 붙들고 씨름해줬다고 내가. 안 다치게 탁 잡아주고 안 넘어지게. 그러면 끝까지 저것도 승질머리 써가지고 이겨먹겠다고 목사를 막
매달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응? 근데 지금 이게 안 돼. 연정이 몸무게가 깨나가거든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덧없이 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빠져 있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보니까 갈렙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는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내가 안 죽었잖아 오늘. 하나님 분명히 나를 생존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안 죽었네 진짜.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여호수아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이도 관계없고 여러분의 지식도 관계없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관계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이지. 그러나 성도는 내 실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으로 해냅니다. 그게 바로 세월도 이기는 그러한 진행형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40년 양치기만 하고 했어도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13년 감옥에 매달려 있었지만 여러분 뭐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예,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도 총리가 돼요. 예, 여러분 다수의 치과에 서 있지만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세월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광야만 헤매고 다닌 45년이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헤브론이 내 땅이 됩니다. 여러분 연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어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어치운 자들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진행형 비전을 충만히 세워 나가십시오. 기다림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세월을 이기는. 끝으로 참 갈등스러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렇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다시 하나 들었는데 이거 끝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막, 예. 끝으로 딱 이랬을 때 사모님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예. 끝으로가 또 남았어. 이렇게. 예, 남았어요. 예. 세월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저는 갈렙을 통해 가장 감동받은 것이 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겁니다. 그가 달란 땅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라다바라. 옛 이름으로 만들어 부른 우리 갈렙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름 만들어 버렸어요. 기라다르바. 거기는 어떻다고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살던 땅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땅을 왜 달라 그랬을까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자기도 껄끄러울 텐데. 그는 45년 전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너무나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마 갈렙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만약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 광야 세대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과 믿음이 있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서 헤브론은 내가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껄끄러워하지 않도록 헤브론은 내가 한다. 제일 껄끄러운 그 동네 내가 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선봉에 서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선봉에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도 헤브론 땅을 기피했다면 그들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말해버립니다. 선봉에 서는 사람.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펭귄. 요약하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선구자 또는 도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어로서 남극 펭귄들이 사냥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퍼스트 펭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 저는 이 다큐를 봤습니다. 가장 추운 남극의 가장 추운 데가 모스크예요. 다른 동물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북극곰도 못 와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펭귄만 가 거기에. 아무런 천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가장 추운 곳 모스크에 갑니다. 거기 가서 알을 품습니다. 알죠? 황사 펭귄 알 막 품고 있잖아요. 눈보라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두 마리가 알을 낳은 뒤에 한 마리는 뭐 하러 가야 되냐면 이게 부화되면 새끼를 먹일 수 있는 먹이를 이 뱃속에 채워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는 길이 또 장난이 아니야. 바닥까지 가는 길이 그냥 폭막 엄청나요. 눈보라가. 기어갔다가 걸어갔다가 펭귄이 어떻게 다니는 줄 아시죠? 이러고 다녀요. 다리도 짧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다가 힘드니까 또 이렇게 머리 이래갖고 쭉 밀고 기어다니다가 또 일어나고 이러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바다에 들어가는 구멍이 나오는데 그 바다 밑에 뭐가 있냐면 물범들이 있어요. 물범들의 주식은 펭귄이에요. 그리고 펭귄들이 거기서 물범들이 막 밑에서 수영치면서 이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펭귄들이? 좀 안 비슷하네. 여하튼 그런다고 막 못 들어가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리고 서로 막 얼굴 보면서 네가 들어가라 이러는 것 같아. 이런다고. 근데 그때 어느 진짜 대단한 펭귄이 딱 보고요. 그냥 그 자로 그냥 확 뛰어들어갑니다. 그럼 물범이 그걸 쫓아서 딱 넣는데 이 펭귄들 수영은 잘하잖아요. 확 손에 덮여. 근데 그 뛰어드는 것에 다른 펭귄들이 용기를 얻어요. 다 순식간에 뛰어들어갑니다. 물론 잡혀먹는 놈들 있습니다. 잡혀먹으면 그 아내 펭귄하고 그 새끼는 죽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아내 펭귄이 결국 새끼 버리고 도망 나오면 지는 살아. 근데 새끼는 죽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끝까지 보다 그냥 나오는 펭귄도 있고 같이 죽는 펭귄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잡혀먹으면 남편이 못 와. 그럼 이제 죽는 거야. 남편이 오는 펭귄 기다려 막. 이제 그 잡아갖고 배에 채워갖고 막 또 이러고 또 모습까지 와. 그러면 그때 알에서 나온 조그만 것들이 아빠 온나 아빠 이러고 막 쳐다본다고 막 진짜 귀여워요. 펭귄 새끼는. 그러면 또 그 기가 막히게 어떻게 찾아내는 줄 압니까? 펭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울음소리를 기억해요. 자기 막 놀아오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가갖고 둘이 이 부리를 메고 거기서 또 한참 춤을 춰 막 반갑다고 막. 그리고 새끼 먹여 막 다 토해놔가지고 다 자기가 잡아온 생선들. 예. 그리고 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식구가 바다로 가요. 예. 역시 그때도 퍼스트 펭귄이 필요합니다. 선구자, 도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어다. 교회는 갈렙이 필요합니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가장 큰 사람을 자기들이 상대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 때문에 겁먹고 또 뒤로 돌아간다, 광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아예 차단한 갈렙의 충성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약속이 있으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 그리고 내가 싸울 수 있으니 걱정할까 봐 친구인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멋진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15절 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 뭐 이렇게 멋있게 써놓은 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것은 전쟁이 종식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쟁은 뒤에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다른 민족들도 전쟁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언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쟁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뭐 어떤 경기를 하는데 뭐 계속 지고 있는데 갑자기 대타가 하나가 나온 거야. 대타가 나왔는데 그 대타가 우리가 다 아는 최고의 대타인 거예요. 그 대타가 나와서 거기 딱 쓰니까 사람들이 뭐래? 경기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싸우러 가는 건데 끝났어. 이러잖아.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끝났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확신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지.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내고 나서 갈렙이 헤브론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전쟁 끝났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갈렙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전쟁 끝났어. 내 갈렙이 나가잖아. 내 종 갈렙이 나가잖아. 전쟁 끝났어.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 끝났어. 이게 진짜 전쟁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나마나 이제는 가나안 차지한다. 내 종 갈렙이 나섰다. 전쟁 끝났어. 이게 그 뜻이에요. 그냥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말입니다. 갈렙이 나섰는데 질 수가 없지. 이제 가나안 차지한다 이스라엘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어. 이제는 갈렙이. 근데 이 뒤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차지했다고 내 종 갈렙이 나간 것으로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봉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갈렙과 같은 사람. 세월이 이길 수 없는 진행형 비전의 사람. 세월의 연단을 누구보다 승리했던 사람. 내가 볼 때 45년은 성경에서 최고입니다. 아직 못 찾아냈어. 45년 이상을. 난 그동안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았어. 40년. 40년 이랬는데 오늘 갈렙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45년 동안 5년이 더 있어. 최고지. 50년짜리 찾아봐야겠네. 구석구석도. 45년 연단 받았어요. 세월의 연단.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의 믿음을 붙드십시오. 가르침 믿음을 다시 심령에 새기십시오. 오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진행형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다. 아름답게 연단되고 있습니다. 세월을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갑자기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갑자기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월의 연단의 강력함이에요. 다른 연단은요. 다들 웬만하면 해내. 세월의 연단이 제일 어려워. 이 연단 승리하셔서 세월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